제가 여름 방학 동안 중반기 설교는요, 선교적 삶의 모델이라는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동체 또 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좋은 모델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은요, VBS를 함께 감당했습니다. 130명의 아이들을 140여 명의 교사와 봉사자들이 섬기는 아름다운 영적인 축제였습니다. 3개월 전부터 우리 데코레이션 팀들이 무대 설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와, 우리 교회 화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화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와, 그 화가 이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아름답게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멋진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 무대 작품은요, 그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해서 다른 교회, 지금 샌안토니오 어느 교회에다가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마 7월 달에 VBS를 한다는데 사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만들었던 것을 또 열방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뭡니까? 다시 시작.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은 대로, 우리가 감동받은 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러브 사모라는 그 사모 컨퍼런스를 지금 10월 달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벌써 40명 저희들이 정원을 잡았는데, 제한 인원을 잡았는데 39분의 사모님들이 45세에서 60세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들만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39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39. 감동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전혀 지금 공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벌써 10월 달인데 벌써 39분이 등록을 해서 같이 함께 은혜 받겠다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열방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살기 위해서는 사모님이 사셔야 됩니다. 사모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살리셔서 교회 살리는, 열방에 있는 교회, 이 미국 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살리는 이 사역을 지금 여러분들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방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VBS 4일 동안 부엌에서는 밀프렙 팀들, 우리 음식 봉사자들이 매일매일 300여 명의 맛있는 식사를 정성껏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참 VBS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지만 음식도 너무 좋았습니다. 청소년 봉사자들은 동생들을 위해서 최선으로 친하게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그들에게 찬양을 같이 함께 가르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봉사하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몇백 개의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다 이렇게 섬기고, 음료수 사서 섬기고, 이런 바카스 사기가 미국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많은 바카스를 사가지고 또 섬기는 분들을 또 봉사하고, 참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제가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리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How good and pleasant live together in unity. 연합해서 함께 같이 섬기는 모습이 목회자가 바라봤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so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였을까요? 아멘입니까? 예. 각자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기쁜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남이가,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남이가. 왜 남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들한테 받았던 혈연 공동체, 가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가족이라 그래요. 형제 자매 가족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예수의 피로 엮어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드리는데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행사하면 와서 같이 함께 기도도 해주고, 이런 BBS 같은 경우는요 전 교인의 축제입니다. 전 교인의 축제. 우리 아이들을 하는 그 부서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온 교인들이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함께 섬기는 그런 축제가 바로 이런 BBS입니다. 함께 섬기는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가 참 저는 은혜스럽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니까 아우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참 제가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어느 정당 이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더불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더불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더불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선교적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교적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는 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같은 비율로 적인되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을 다니면서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선교 사역도 중요하고 교회 사역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다 중요하지만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하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 함께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Live out a missional life입니다. Live out a missional church.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셔널 라이프를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해요. 하늘 한국 가시면서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이번에 가서 제가 친구 전도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지 않은 아버님 이번에 가서 꼭 말씀 나누고 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 부탁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계속 강조한 게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를 살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미셔널 라이프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 지금 선교하는 거 잘 되고 있습니까? 예라는 분도 계시지만 힘들어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모든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에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기도로 시작하는 공동체다.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이때는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기 전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거의 다 갈릴리 쪽 사람들입니다. 저 북쪽 사람이에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이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라고 있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12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띄워주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사진 띄워주세요. 감람산 보입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은 가깝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다 어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그들은 바로 고향으로 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립니다. 약속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국에 우리 절기가,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한국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로 많은 교단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지키지 않지만 제가 말씀에 포함시켰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게 무엇이냐면요,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모인 수가 15절에 보면 120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 감당하기 전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어떤 사역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선교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 사역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역 이전에 기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굉장히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스케줄, 하루 스케줄이 쫙 나오는데,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고 몸에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진짜 눈코 털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인성을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을 하시고 밤늦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또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Early in the morning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요? Very early in the morning. 여러분, early in the morning은 아마 한 7시쯤, 우리로 따지면 7시. 어떤 분은 early in the morning이 10시인 분도 계시는데 그건 좀 아니고요. 그죠? early in the morning은 그래도 한 6시쯤 되는 거 아닙니까? 7시나 6시. Very early in the morning. 이것은 아마 4시나 5시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보통 4시, 5시 합니다. 우리 교회는 6시에 하지만 아주 일찍 눈 떠서 첫 시간, 눈 떠서 첫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굳이 이 성경에 이것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분은 바로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걸 성경이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왜 이걸 보여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살으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누구와 함께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생각을 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침 일어나셔서 뭐부터 보십니까? 뭘부터 듣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무엇을 합니까? 제가 그때 이제 막 좀 한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40대 초반인데, 지금은 이제 워낙 얼굴에 주름이 많아가지고 포기하고 살지만 40대 초반, 여러분 그때 주름 딱 얼굴이 생겼을 때 좀 슬픕니다. 그렇죠? 그럼 거울을 딱 보는데 어느 아침에 얼굴에 주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것도 새벽기도 가기 전에 그걸 딱 보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제가 안타까운 게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점심 때도 머릿속에 언젠간 가, 저녁에도 언젠간 가.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아침에 내 머리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그게 맴돌고 있구나. 제가 그 후로부터 깨달았습니다. 절대 아침에 일어나서 유행가 부르지 않겠다. 제가 좋아하지만, 그런 노래들 좋아하지만 찬송부터 하자. 찬송부터. 여러분 그래요. 아침에 여러분 생각 속에 무엇을 넣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서 뭘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 그냥 자고 깨어나자마자 유튜브 보고, 한국 정치 관심 있는 분 정치 보고, 미국 뉴스 보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 머리로 꽉 찹니다. 하루 종일 바쁩니다. 그런 것에, 보는 것에 바빠요.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살아요. 안 바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바쁜 분이라고 봐요. 왜?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나오셔서 여러분 오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바쁘신 분들, 제가 아는 분 모두가 보면 아이들 데리고 교회 나옵니다. 새벽 기도 나옵니다. 어느 가정 일주일에 한 번 결정하고 또 아이 데리고 교회 나옵니다. 새벽 기도 나옵니다. 왜? 바쁘고 아이들 아침에 챙겨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사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살면서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바쁨 때문에. 바쁨. 뭐 때문에 바쁘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목사님,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바쁘다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평생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안 바쁠 때가 있었어요? 혹시? 우리 이민의 삶 너무너무 바빠요. 다들. 왜 바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 때문에 바쁘다면요 우리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얼만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지 안 바쁠 수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해야지 하면서 밤 생각했다가 밤에 자기 전에 오늘도 기도 못했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기에 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 바쁘기에 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바쁨의 횡포에 휘둘리지 맙시다. 바쁨이 우리를 계속 끌고 다녀요. 여기도 바쁘고 저기도 바쁘고. 디모데 전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렇죠? 간구는 기도하는, 둘 다 간구나 기도는 같은 말이고요. 도고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감사의 기도. 자, 이런 기도를 하되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첫째도 권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first of all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래. 무엇보다도.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지금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뭐든지 먼저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라. 그런데 기도하되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어떤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우리 교회 중보기도 모임, 화요 중보기도 모임, 우리 자매님들 모여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가정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아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품고 기도하는가? 그래서 기도는요, 깔때기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깔때기 기도. 위쪽부터 내려오는 기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무슨 그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나비 효과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팔락거리는 그 나비의 그 진동이 엄청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엄청난 영적인 태풍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하면요,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상황은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나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서러움이 많겠습니까? 고통이 많겠습니까? 돌아서면 그 사람들 욕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금 막 압제하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욕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의 전체 위에는 로마 황제가 있는 거예요. 황제를 향하여 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내일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치는요, 모든 일반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다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까지 누구를 서포트했던 여러분들 또 투표권이 있는 분들은 누구를 내가 투표를 했든 간에 이제는요,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가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정말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이번에 중보기도 모임에서 우리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청교도의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법원장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요, 우리한테 바로 영향을 미쳐요. 지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론 이것도 포지티브한 부분이 있고 네거티브한 부분도 있지만 이 관세 정책으로 해서 당장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게 우리 또 지금 이민자들 아닙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치인들이 바른 결단을 하고 특히 대통령들이 바른 결단을 하고 바른 모든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뒤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다 같이 시작,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잘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편안함,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특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잘 신앙할 수 있도록, 평안하게 신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사역과 삶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주어진 사역과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교회 사역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 구역장, 사역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 왜 세웠습니까? 권사 왜 세웠어요? 어떻게 왜 목사가 되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라고요. 그 교회에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끌어안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구역장 왜 세웠어요? 여러분들은 왜 구역장 합니까? 여러분, 구역에 있는 그 구역 가족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 주신 겁니다. 부담됩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십시오. 부담감이 은혜다. 여러분,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 성장 못합니다. 전혀.
근데 내가 부담감을 가지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내가 잘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또 예비하신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요,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게 돼요. 감정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때로는 번아웃되고 그리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되어야 돼요. 선교 공동체 주님의 교회는 기도로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다. 기도하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stantl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 prayer라고 있어요. constantly는 지속적으로,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몰두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렘 333.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부르짖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그렇죠? 내게 부르짖어라. 근데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이게 간절함이 아니에요. 하면서 목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 물론 때로는요 그렇게 통성기도 하면서 소리를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소리도 안 나와. 소리도 안 나와. 그냥 눈물만 쫙 나와요. 여러분 그것도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는요,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으로 봤을 때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파워, 능력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God's presence, God's power,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도 다 늘 인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보니까 미국 교인들 평균 기도 시간이,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5분이랍니다. 5분. 그런데 한국 교인들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 5분은요, 식사기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식사기도 포함해서 5분. 하루 3끼 할 때 우리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 기도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닦는데 몇 분 걸리십니까? 이 닦는데 보통 한 3분 이상 닦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하루에 2번 닦으면 6분 아닙니까? 이 닦는 만큼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잠시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그냥 내가 요구하는 것만 잠시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 세상에서 뭐 중보기도, 이 땅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하지 않아요. 내 원하는 것만 기도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했던 유머인데 한번 다시 재탕합니다. 어떤 노총각이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발견했어요. 와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솝 그 우화에 나오던 대로 이제 요술 램프를 문질렀습니다. 문지르니까 뿅 하면서 이 램프의 요정이 팍 나왔어요. 주인님, 깜짝 놀랐어요. 주인님,
한 가지 소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노총각이, 여러분 노총각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 결혼이잖아요, 결혼. 결혼인데 결혼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돈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세 가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돈, 여자, 결혼. 근데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만 들어준다니까 이 세 가지를 빨리 얘기하면 다 들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빨리 얘기합니다. 돈, 여자, 결혼 하니까 그대로 응답이 돼버렸어요. 돈, 여자와 결혼했다는. 여러분, 조크인데 이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스타일 기도 아닙니까? 그냥 그때 잠깐 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건 잊어버리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드린 기도는 100%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몸의 가시 때문에, 그게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3번. 여러분, 3번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많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안 주시더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주시더라.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받은 거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은 지금 치유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응답되지 않은 하나님 경험합니다.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경험합니다.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왜 이런가? 우리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제가 자주 오늘 지금 인용을 하는데, 마틴 루터가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망할 때가 많고 낙심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루터의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이 우리한테 그런 때를 주시는가? 자신의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숨어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지.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내 시간으로 자꾸 계산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right 타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하고 하나님 시간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정확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중부기도 컨퍼런스에서 어느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쌓아놓는데, 다 쌓아놓는데, 안 들은 것 같지만 다 쌓아놓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오고 있다. 기도의 응답은 오고 있는 중이다.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분이 The answer is already on the way. On the way, on the way.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이고 안 됐다, 기도 응답 안 받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오고 있다. 따라하십시오. 오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의 자를 만들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까지만. 여기 보니 다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락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자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의미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모인 곳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오셨던 자리가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한 자리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권능을 받아서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자리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이런 마가의 다락방을 경험했던 그 자리가 있습니까? 저는 잊지 못할 다락방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대학 3학년 때까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 자주 했지만 저는 제가 믿었던 하나님은 저희 아버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제가 믿었어요. 그렇게 대학 3학년까지 살아왔어요. 여러 가지 많은 방황 속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 속에서 갈등하면서 지내다가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가기 싫었어요.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전 몇 주를 교회를 계속 빠졌어요. 근데 선배가 내가 너 등록해놨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가려면 등록비를 내야 되잖아요. 수련회. 내가 너 등록해놨으니까 꼭 가야 된다. 그래야 저를 끄잡고 그 수련회를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등록비가 없더라고요. 등록비가 있는 줄 알았는데 등록비가 없어요. 선배가 거짓말을 한 거야. 나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내가 너 등록비 대신 넣어놨으니까 너 꼭 가야 된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등록비가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금식기도였어요. 금식기도. 와, 첫날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밥 없다. 밥 없다. 정말 추운 1월 달에 감림산 기도원이에요. 감림산 기도원. 혹시 여러분 한국에 감림산 기도원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감림산 기도원에서 1월 달에 들어갔는데 밥도 안 주고 하루 이틀 지내는데 막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고요. 그냥 속에서 짜증만 나고 화만 나고 속이 버글버글. 마지막 날 3일 밤에 됐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시편 57편 말씀을 주셨어요. 내 영광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날 밤에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친한 친구하고 같이 정말 그 다락방을 바닥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추목으로 막 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친구하고 뒹굴면서 바닥을 치면서 기도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 그 신앙적 어떤 체험, 그 다락방에서의 체험은 저한테 굉장히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다락방이 필요해요. 지금도 저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저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 저에게 다락방입니다. 집에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제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락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울었던 그런 영적 추억이 있는 다락방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저희 주님의 교회가 그러한 영적 추억의 다락방을 만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주 나오셔야 돼요. 금요 예배도 나오고 비전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새벽 예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새벽을 한번 깨워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가정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가정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다락방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과거에 목사님 저는 옛날에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소라몬 뿌리 몇 개 뽑았습니다. 예, 너무 귀한 추억입니다. 영적 추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없다면요, 과거에 그것은 하나의 추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자마에서 중부기도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시고요. 전 미국 안에 많은 중보자들이 각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4일 동안 울부짖으면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씨를 태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양한 기도와 강의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정말 부흥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자매님, 목사님, 정말 등록비 250불인데 아깝지가 않아요. 4박 5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최고의 강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갖는데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 타고 갔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에서, 시애틀에서, 뉴욕에서, 거기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와서 4박 5일 동안의 시간을 갖는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지. 저는요, 그 목회자로서, 강사로서 갔지만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저도 은혜 받았어요. 와우, 이 시대에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7천에 남는 사람들이 있구나. 힘이 되었어요. 저는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냥 설렁설렁 대충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말만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골방 기도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예배 골방 기도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데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빠진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이죠. 출석 체크 다 할 겁니다. 제가. 구역장님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프로텍트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프로텍트하고 영적으로 프로텍트하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회복받고 치유받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회 리더들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30분이라도 우리가 나와서 한번 기도하자는 거예요. 줌으로라도. 전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번 제가 영국 방문 때 조지 밀러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많이 들어보셨죠? 예,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 영국 안에서는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인정샷, 조지 밀러 기념관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분은요 기도뿐만 아니라 평생을 200독 성경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제가 찍었습니다. 조지 밀러의 성경책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도와 믿음으로 10만 명의 고아를 먹였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10만 명의, 그 당시에는 고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10만 명의 고아를 기도로 먹였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그 조지 밀러의 일화가 많습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쌀통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 엄청난 많은 몇백 명의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 아이들 먹일 수 있는 쌀이 없어요. 빵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차가 와가지고 빵을, 엄청난 많은 빵을 돌 앞에 놓고 가는 거예요. 어제 그 전날 그 빵 공장에서 빵이 안 팔려가지고 이거 처분해야 된다고 가져온 빵. 그렇게 오는 빵들이,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 조지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일평생 살면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5만 번. 그의 일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찍어보진 않았지만 조지 뮬러의 일기가 다 있더라고요. 일기장에 그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다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지 뮬러가 응답받는 5가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5가지 응답받는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이 역사가 있을지어다. 첫 번째, 십자가 공도에 의지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라. 두 번째, 죄를 멀리하라. 아멘이 좀 줄었네요. 다시, 죄를 멀리하라. 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죄를 품고 여전히 내 속에 더러운 죄를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린 자꾸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냥 그거 듣고 있지 말고 실수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죠?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막 짜내는 기도 아닙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마치 아이들이 아빠 막 흔들어 가지고 아빠한테 용돈 타내는 그런 성도의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끈기 있게 기도하라.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역의 자리가 영적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역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찬양팀 우리 모이기 전에 여기서 다른 장소가 없어요. 모여가지고 다른 교회 찬양팀은 따로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통성기도 하면 여기는 우리는 모여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계시지만 여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로 예배 전에 그 찬양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미디어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가지고 저 2층에서 사역 전에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그런 정서가 이런 문화가 되어 있어요. 모든 것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허더슨 테일러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 조상이십니다. 자랑스러운 조상님이십니다. 허더슨 테일러. 농담인 줄 아시죠, 여러분? 또 심각하게. 다음, 띄워주세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When men work, they work. But when men pray, 같이 시작. God works. 저는 이 노래,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만 일할 뿐이야.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게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떤 아저씨가 그 구멍가게 아저씨가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너 사탕 하나 지어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요 아저씨가 지어주세요. 머리가 좋은 애예요.
지가 지으면 조그맣게 못 짓잖아요. 아저씨가 지어가면 크게 지어주잖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주님의 교회, 더불어 기도하는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손물 잡고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릅시다. 이곳에 오셔서